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사정을 아실까?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기나 하실까? 오죽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정을 예수님이 모르실 거란 생각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마귀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겠지만 예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전체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구약시대 아론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직분도 많이 변질하였는데 신약시대에 안나스나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하는데 대제사장 중에서도 탁월한 분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인간 대제사장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죠.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오랫동안 울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였는데 그가 한나의 입을 주목해 보니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때 한나는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엘리는 그래도 한나의 사정을 들은 후에는 그를 축복하여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를 무능한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아예 악한 대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가야바나 안나스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 중에도 아론이나 여호야다처럼 비교적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고 그 어떤 인간 제사장보다 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86장 1절 가사를 보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이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사생애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처럼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로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소년 가장의 삶을 사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는 식민지 백성의 서름과 고달픔도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고 슬픔도 아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사탄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또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내게 절하면 다 네게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물질의 시험도 받으셨고 인기, 실력, 명예의 시험도 받으셨고 영광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사람이 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도 경험하셨고 급기야는 사망의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은 나의 이런 고통을 아실까?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런 의심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는 분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픔과 갈등과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 안심하고 그 모든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인간의 생육법으로 출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원죄가 없고 본죄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은 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했고 그 피가 그들이 사는 집의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온전한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